사순절기를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봉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제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헌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려고 쓰시려고 하시는 대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의 흔적을 우리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몸에도 흔적이 있죠.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난 배꼽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흔적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없다고 그러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도깨비나 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 봉사하신 분들은 굳은 살이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죠. 이게 흔적이. 저는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원래 싸움은 싫어하지만 이 전쟁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그런 영웅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그 틈새에서 자기 역할을 목숨을 걸고 해낸 사람들의 이거는 인간의 휴머니즘 이야기가 영화 속에, 이 작가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아름답고 멋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링컨은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화초를 심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링컨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잡초를 뽑고 화초를 심은 사람으로 역사에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듣고 싶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위생 문화가 상당히 이제 발전됐는데, 공중 화장실이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다 간 곳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좋은 말 아닌데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자꾸 상상이 돼.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러 간 곳은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점점 더 통일의 날은 다가온 건 분명한데, 자꾸 희망을 줬다가 또 아쉬움을 줬다가 그러면서 우리도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계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좀 뭔가 뭐 노벨 평화상이라도 타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이 있는지 하여튼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 진전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 순식간에 사람들을 다 함부로 하면서 인민 재판이 열렸어요. 그 사람들이 파리 목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판단은 뭐냐면 뭐 무슨 법이 있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 잡혀온 사람들의 손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곱고 부드러운 사람은 무조건 우리 혁명에 방해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거칠게 일한 흔적이 있는 이 굳은 살 베긴 사람들은 빨리 가서 계속 하시오,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잘려왔어요. 뭐 군수도 잡혀오고 뭐 면장도 잡혀오고 다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 중에 목사님도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틀림없이 공산당한테 죽을 게 뻔하니까 기왕이면 내가 담대하게 답변을 하고 죽을 때 죽으리라. 그리고서 차례가 왔는데, 동무는 무슨 일을 하다 왔소? 그러니까 저는 목사 일을 하다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군이 잘못 알아듣고 목수 동무구만, 손을 내밀어 보시오. 목수 동무구만, 손을 내밀어 보시오. 근데 그때 마침 그 목사님 담임한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직영으로. 그래서 교회들과 더불어서 일 돕고 서로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거칠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군이 목수동무 일을 많이 하셨구만. 얼른 가서 계속 하시오. 그리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무수기에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앞에 6장 11절,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가 눈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늘 비서관이 대신 글을 써줬다고 그러는데, 다 편지 쓸 때마다 대신 써줬는데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너희는 할례를 하나님의 흔적으로 자랑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헛된 열심이요 무익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할례가 너희 흔적이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무익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졌다고 할례하고 대면해서 무익한 것과 정말 유익한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가졌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늘 앞에 대하고 있지만 이거는 원조로 따지면 로마 정부의 사형 틀이잖아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무고하게 생명들을 해코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고 꼼짝 못하는 전시적인 그런 뜻도 있는 이 십자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깊은 상처를 받으시면서 갖은 고역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상처하고 흔적하고의 뜻을 좀 연관시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흔적을 남긴 분들, 똑같은 상처인데 한쪽은 예수님 십자가 흔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서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덧을놨어요. 덫을 놔가지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철커덕하고 덫에 걸려서 크게 벗어나라고 애쓰다가 상처를 입고 겨우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덫이 여기 목에 걸려 있어요. 아들이 고통스러운 이 짐승을 보고서 가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조하고 풀어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조심해라. 상처 있는 짐승은 몹시 흥분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가오면 해코자 하는 사람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든 다 적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상처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집 많이 산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는 절대로 시집 살리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했는데 막상 아들 결혼시켜서 하다 보면 며느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다고 그러네. 잘 모르게 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집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이
요즘엔 뭐 시어머니가 시집산다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시집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가눌 수 없으니까 화풀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군대에도 상관이 쫄병들을 괴롭히는 것도 의사들이 되는 길에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요. 간호사들도 어떤 간호사가 지난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간호사들도 또 자기들끼리 또 거기서 다 남에게 힘들게 일하는 건데 거기서도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처와 흔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괴로운 상처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상처 받으셨지만 그게 구원하시는 흔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나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저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같이 동료로 동감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갖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큰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도 채찍으로 맞을 때 수많은 상처가 났어요.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병사들의 도움에 찔리신 것도, 그러나 이 십자가의 상처는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 구태타 일으키다 발각돼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상처예요. 모든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온갖 괴로움을 다 겪으신 겁니다. 대신 당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억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한순간도 대신 십자가 진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여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이 길 외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십자가상에서는 상처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대속의 은혜를 끼치는 흔적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상처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흔적으로 도마에게 보여준 모든 손의 못자국이나 상자국이나 상처 입으신 모든 것들이 다 흔적.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배반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결코 상처가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씀했어요.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소나 낙이나 노예를 주인이 소유한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은 거지. 쇠로 불에 달궈서 지지직 하면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선명하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다가 당하는 모든 상처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흔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가 겪은 고난과 수고, 이 헌신의 흔적들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동일시했어요. 물론 사이즈나 가치는 상당한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뜻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가 씨름하는 모양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씨름하는 야곱이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관절이 어긋났더라. 하나님을 대면한 흔적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흔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칭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말씀 앞에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하는 십자가는 결코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흔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흔적으로 그것을 바꾸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도 상처가 되는 본인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으로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새로 지음받은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조금 궁금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네. 우선 그 본 말씀의 뜻을 두 가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후로 늘 괴롭히나 많아요. 나는 그것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졌으니까 늘 뭐 괴롭힐 소용없다. 그런 뜻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앞에 내가 내 몸이에요. 스스로예요. 내가 내 몸에 스스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강제로 붙드셨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 몸에 자원해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앞에 보시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 할례 받아 소용없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로 해서 난 새로 지으심 받은 그 삶이 된 거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새로 지음 받는 차이가 뭘까요? 육신의 가치를 쫓던 자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 생명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흔적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무명으로 때때로는 고독하게 다른 사람 다 쉴 때 나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회는 너무나 놀라운, 그게 부활 생명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도 헌신이고 식당 봉사도 헌신이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 지음받은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흔적입니다. 여인들이 십자가에 상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어요. 그 목적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으신 상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빈 무덤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영원한 흔적 가지신 예수님을 뵙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후에 이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무덤으로 가서 찾지 않았어요. 영원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바울 사도도 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물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궁금하다고 그랬지요. 이제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말씀.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으면 세상에 말하는 그런 흔적들, 상처들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영원한 흔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영원한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자원해서 생기는 흔적이, 그게 봉사든 수고든 헌신이든 때때로는 겸손한 낮아짐이든 어떻든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충성 헌신하며 겪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도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흔적, 새롭게 된 흔적, 영원한 흔적,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일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수고, 더더욱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이 땅 위에 불의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에 바울사도의 신앙고백,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의 평화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